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결혼관계 속에서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주도적인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또는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필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배제한 채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랑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육체적인 사랑이나 좋아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자연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들을 성화시키고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반드시 이해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교회론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 본문에서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교회를 표상하는 것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32절에서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신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비가 매우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신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한 그런 비유를, 그런 표상들을 사용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가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 건축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을 하고, 오늘 이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까지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를 이 의무를 권면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특히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요소가 신부와 신랑 사이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표상을 사용해서 남편의 의무를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그렇게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표상이어서 이 본문 속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사도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하고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실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어떤 질의할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하면서 질의할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존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막 하지 못한 말도 하죠. 즉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심오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노래를 한들 사랑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두 팔을 올리고 아주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백 번 수시간 동안 찬양을 한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그런 고백이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느낌이나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시금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 사랑할 때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기쁨이나 행복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 시절이 지나면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되살아나게 해주는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랑을 다분히 감정적인 느낌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런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금석은 그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자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상대방을 향해 사랑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가 상대방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이나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에 비해서 26절이나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2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장차 하실 일을 통해서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향한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가 교회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둘째는 현재적으로 하고 계신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이 세 가지 국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물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것은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기울어졌던
사업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신 일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즉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와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일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결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을 통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전에 교회를 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를 샀습니까?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즉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교회를 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교회와 우리 개인들에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교회가, 우리가. 또 5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말이죠. 이런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고 교회를 사서 자신의 신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여자를 사서 이 여자는 내 여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원수가 되고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바로 교회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영광에 계신 분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원수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교회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부된 교회가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미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점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신들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가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기독교인의 윤리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속죄 교리를 언급하면서 결혼 생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 알다시피 십자가를 통한 속죄 교리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그런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바로 이 교리를 끌어와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리와 실천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 교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어지고 그때만 우리의 관심을,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위하기를 바란다라면 이 속죄 교리를 우리가 그 속죄 교리를 더 깊이 아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 교리는 그것이 품고 있는 그 진리의 심오함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도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이 속죄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남편들도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는 지금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향해 사랑을 지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교회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일을 지속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제투성이에 불과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의 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해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묘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받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유대식 결혼이나 헬라식 결혼식을 거행하기 전에 신부가 목욕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받아들여질 때 받는 세례가 하나의 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상징적인 방식으로 인쳐주시는 그런 표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세례는 그 자체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죄책을 씻어주거나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중생하거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을 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도 씻음을 받을 것에 대한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죄책을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그렇게 표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책에서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곧장 이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성도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점차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져 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지만 점점 성도는 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빚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그 신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투성이의 신데렐라를 사랑한 왕자가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신데렐라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왕자가 제투성이의 신데렐라에게 왕국의 유래와 왕국에서의 예법과 식사 예절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옷을 입는 것과 말을 하는 것과 어떤 행동하는 것과 춤을 추는 것과 이 모든 것들 왕궁에서의 그 예법을
그 가르치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제투성이 같은 교회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으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결한 신부로 빚으시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결코 포기나 중단이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에서 그냥 포기할게.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투성이로 살았던 때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교회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싫어져서 불순종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빚으시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교회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면서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모든 자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그런 직분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전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이런 직분들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지,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죄는 무엇인지, 거룩함은 무엇인지,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배우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도록, 더더군다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런 정결한 신부로 빚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금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27절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교회 전체적으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전체를, 그의 신부된 교회 전체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더러운 티와 오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또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상에서 혼인잔치에 자신의 신부를 드러내실 때 그때는 신부에게서 어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발견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들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결혼식 할 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식에 등장하는 그 신부, 그 아름다운 드레스와 정말 가장 아름답게 꾸며지는 때가 그때예요. 다음 달이면 19주년인데 그 결혼식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아내가 그 드레스를 입고 싹 지나갈 때 슬쩍 봤거든요.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 땅에서의 결혼식과 같이 하늘에서의 그 결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식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흔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그 하늘의 잔치입니다. 그 1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늘에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을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스도의 아내된 교회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아무런 흠이나 티가 없이 완전하고 순결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는 그날에 그 신부된 교회는 주름 잡힌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름은 사람이 늙어가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즉 주름 잡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된 교회가 어떤 연약함도 없이 그렇게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된 신부된 교회가 모든 연약함을 벗고 강건하고 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있는 자신의 결혼식에 재투성이 모습의 신부로 자신의 신부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나 티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 불순종으로도 이 일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그런 아내된 교회를 맞아들이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아내를 결혼식에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만족스러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각종 지혜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이 그 신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로부터도 자신의 아내가 사랑받게 하고 싶어 하시고, 죄송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신부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하늘에 있는 지혜자와 통치자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자신의 가족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것을 볼 때 신랑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흠이 있음에도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있음에도 신랑은 신부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아니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조차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변모된 신부를 향해서는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신부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 갖추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사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와야 되는가? 주일이니까 가야지. 거기서 머무르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서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질 것인가, 또 어떻게 빚어질 수 있는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빚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없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진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열심을 내지만 전혀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제투성이의 신부를 자신의 혼인잔치에 그런 상태로 세우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무능력과 무정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그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열심과 사랑과 자원을 다 쏟아 부으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된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렇게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눈에는 많은 흠과 연약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변모시킬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내의 가치를, 아내의 고귀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볼 때
우리는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의 신랑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리고 두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그 가정,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결혼 관계를 통해 이 땅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지상에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혼을 향한 주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비록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는 하기는커녕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소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결혼 관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그런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이런 결혼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또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우리 자녀들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가 될 우리 자녀들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가르칠 그런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덥석 시작하는지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만큼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결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따라 결혼을 생각하고, 또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몇 가지 기독교적인 그런 가정 생활에 대한 그런 원리들만 가지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때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결혼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하시고
또 그 기대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온전한 결혼 관계를 통해 주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진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